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7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어느 기독교 신문에 난 한 기사입니다. 교회학교 어린이들에게 설문한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교회 여러 프로그램 중에 제일 싫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교회 어린이들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자 그 설문에 1위가 뭐였을까요? 1위. 제일 싫은,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교회 프로그램. 1위는 설교 시간이었습니다. 30.7%. 그리고 2위가 성경 공부하는 공과 시간이 싫다고 응답한 대답이 25.9%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50%가 넘는 그러한 아이들이 신앙의 핵심을 가르치기 위한 설교나 성경 공부 시간 싫다는 겁니다.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학교에 갈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26%의 어린이들이 아무 느낌 없이 그냥 교회 갑니다.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21.4%의 어린이는 그저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마음인지를 모르겠어요. 그저 그런 마음이 어떤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5%가 즐겁지 않습니다. 교회 가기 싫다는 거죠. 5% 아이들이. 이걸 또 이런 부정적인 내용들을 다 합쳐보니까 52%나 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작년 저희 교단 총회에서 매년 교세 통계 보고를 합니다. 제가 성결신문에 나온 것과 몇 가지를 조합해서 여러분에게 좀 종합해서 드리는데요. 교회 학교에 속한 어린이와 청소년 수가요, 우리 교단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포함입니다. 2009년에 12만 3,86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이던 20년에 그 인원을 봤더니 6만 9,358명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이. 그리고 코로나가 끝난 뒤인 23년에 회복이 됐을까요? 4만 5,076명으로 2만 명가량이 줄은 상태로 지금까지 그 회복의 숫자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납득 가능한 감소의 이유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진지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시급한 대책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어 무엇인가 만들어내야 될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있는 아이들도 이 아이들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표현하기 안타까운 표현이지만 그야말로 신앙의 대가 끊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꿈나무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낱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왜 못해? 왜 안 돼? 이걸로는 안 됩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일반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드려봅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것과 빵 굽기에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녀를 교육하면서 우리는요, 외적으로는 강인하면서도 속은 부드럽고 따뜻한 내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녀를 키우고 싶어 합니다. 빵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빵도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워야 맛있습니다. 네, 저는 겉에도 부드럽고 속도 부드러운 게 좋은데, 그런데 그런 빵을 구워내려면 은근한 온도와 적절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녀 교육에서도 은근한 태도와 적절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몰아붙이거나 단기간에는 교육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감성적인 비유에는 공감하지만 실제로 내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걸 경험적으로 압니다. 어디 은근하고 어디 적절하고 휙휙. 한 수필가는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두 단어가 중요하다고 수필가답게 두 단어를 들어서 말했어요. 두 단어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하나는 따뜻하게, 자녀 교육에 있어서 따뜻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녀 교육할 때 따뜻하기만 하면 안 된답니다. 따끔하게도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예. 근데 뭐 여기서만 기억하고 또 할 때는 또 잘 안 돼요. 저는 오늘 성도님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교육자의 목사의 입장에서 오늘은 좀 따끔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따끔한 얘기가 감안하고 듣기 싫으면 귀를 좀 막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며 동시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유대 교육의 근간이 되는 너무너무 유대인들에겐 중요한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어순 말고 히브리어 어순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히브리어 어순으로 성경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라는 이 단어는 들으라라는 명령의 단어입니다. 듣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성구, 이 오늘 읽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쉐마, 들으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기에 쉐마의 말씀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자녀들과 함께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차례씩 암송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무엇보다 부모의 첫째 되는 책임이 담겨 있다고 저는 봅니다. 뿐만 아니라 6장 전체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앞절인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절인 3절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또 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크게 번성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약속입니다. 법칙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썸머 어드벤처와 교회 교육주의를 맞아 교회와 부모된 이들이 과연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어떠한 태도, 어떠한 방향을 가져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조금 따끔하지만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삼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자녀의 신앙 교육이 먼저가 아니라 부모의 신앙 생활이 먼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 생활이 먼저입니다.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4절 말씀은요, 이 성경 원문의 번역대로 보면 사실은 중요한 두 가지를 담고 있는 구절이 4절입니다. 히브리 원문에서 강조점은요,
야훼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영어, 현대번역 영어는 아예 원이라는 단어를 적었어요. 원.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원. 한 분이다. 둘이 될 수가 없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공동체의 하나님입니다. 나만 믿어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녀도 믿어야 되는 하나님이에요. 나만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이웃도 믿어야 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 거기서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종교다원주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는 때를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귀 기울여 이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물론 다른 종교들을 존중합니다. 존중해요. 무시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이 사실은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여기엔 양보가 있을 수 없어요. 거기엔 다른 거를 잠깐 섞어서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지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바로 여기서 출발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공동체성과 그리고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그 유일성, 이 두 가지, 이거는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5절과 6절 말씀은 계속 말씀을 잇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제가 교육 이론에 대한 그 개념적인 그런 어떤 개론적인 그런 얄팍한 거지만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의 3요소라고 하면,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교사가 있어야 되고 학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으로 교재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되는 요소는 바로 교사입니다. 교사와 관련된 아주 유명한, 중요하면서도 유명한 문장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 저도 물론 교육학 전공자가 아닙니다. 저는 신학을 전공했지요. 그저 개론 정도를 공부해도 요 정도 얘기는 개론책에도 나옵니다. 즉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교육에 있어서 이 교사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좋은 선생님이 있어야 좋은 교육이 가능하고 좋은 교육을 받은 학생이 좋은 그런 인격자로 사회에 배출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있어서 최초의 선생님, 동시에 가장 좋은 선생님, 그리고 마지막까지 조언을 아끼지 않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겠습니까? 최초며 최후까지도. 누구요? 부모님입니다. 엄마라고 얘기하시면 아빠들이 서운하지. 예. 엄마 아빠 다예요. 부모님이 최초에 그리고 최후까지도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에 이 부모의 영향력이 참으로 큽니다. 어릴 때 무엇을 보고 듣고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며 자라느냐, 그것에 의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건강한 인격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부모가 너무도 중요한 교사라면 우리는 다시금 교회 학교 교육에 대해서도 연결지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는 일주일에 1시간 정도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정말 좋은 교사, 최초의 교사와 최후의 교사, 정말 좋은 교사는 부모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신앙 교육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이 교회에서만 다 이루어지도록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 교육의 제1 주체는 반드시
부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입니다. 오늘 쉐마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당부의 대상은 자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는 여호와를 사랑해라, 너는 마음에 새겨라, 여기에 대상, 이 너는이라는 대상은 자녀가 아니라 부모라는 점입니다. 어른이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새겨야 하는 너라는 대상은 부모된 어른들, 우리입니다. 먼저 부모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야 그 후에 그 부모의 마음에 새겨진, 부모의 생활에 새겨진 그 말씀을 보고 자녀가 배우는 건 그겁니다. 오늘 본문에 새기고라는 단어는 하야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그 단어의 뜻은 존재하다, 있게 하다, 무엇이 되다라는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좀 풀이를 합치면 그 마음 속에 항상 무엇인가 있게 하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나 저는 한글 번역 성경에 새기라, 새긴다라는 이 표현이 훨씬 더 입체적이고 좋습니다. 새기는 거예요. 예, 저도 어디다 막 새기는 거 어릴 때 해본 적이 있어요. 예, 그렇다고 뭐 겁나서 어디 큰 데 가가지고 뭐 바위에다 새긴 거 이런 건 안 하고요. 예, 그런데 새기는 거는요, 중요한 걸 새기고요. 새기는 이유는요, 새겨 놓으면 다른 사람 보라고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부모된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머물러 있는 은혜 받은 말씀과 거기에서 비롯된 생활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말씀을 새기되 가르쳐야 하는 부모의 마음에 새기라고 했지 자녀들에게 새기라고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부모가 되느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만일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 10분도 묵상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너 예수 믿어라, 말씀 읽어라 한다면 누가 그걸 고지 듣겠습니까? 텔레비전은 2시간, 3시간씩 보고 아침에 눈을 뜨면 주식 시세부터 쳐다보고 밤에 늦게 잠들 때는 내 주식이 어떻게 됐나 이것만 바라본다면, 말씀은 단 10분도 보지 않는 그 부모를 본다면 자녀가 어떻게 말씀을 보겠습니까? 어느 가정에선가 있었을 법한 이야기를 꾸며놓은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한 가정에 신방을 오셨습니다. 신방을 받는 여 집사님이 자리에 앉게 됐어요. 그런데 마침 목사님과 신방대원들 사이에 앉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깜빡 안 들고 왔어요. 집에 있는데 이제 안 들고 온 거죠, 그 자리에. 그런데 그때 마침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그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집사님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아들아, 안방에서 엄마 예배드리게 엄마 책 좀 가져와라. 그러면서 집사님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잠깐 미안한 듯 목사님의 얼굴을 힐끗 봤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는, 엄마가 말한 대로 안방으로 들어가는 그 아들에게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엄마가 자주 보는 책 알지?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그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나왔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분명히 나왔습니다. 무슨 책이었을까요? 이것은 예전에 좀 오래된 그런 예화예요. 예전 무슨 책을 들고 나왔냐? 홈쇼핑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엄마가 매일 보는 책, 엄마가 자주 보는 책. 물론 우스개 이야기지만 우리의 마음을 짚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꼬집어요. 여러분, 부모의 생활이 무엇으로 가득한지, 그 마음에 무엇이 새겨 있는지를 자녀는 봅니다. 그리고 배운다는 게 중요해요. 그것을 볼 뿐만 아니라 그걸 배워요, 자녀가. 여러분, 신앙은
강요로는 되지 않고요, 감동으로는 됩니다. 캐나다 리전트 신학교 교수인 폴 스티븐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이 우리나라에도 17권 번역이 될 만큼 우리 한국 교회에도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학자입니다. 이분이 평생에 걸쳐서 야곱에 대한 연구를 했고요, 그 결정판으로 책을 한 권 냈는데 그 책 제목은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그 책에서 야곱의 가정사를 다루며 이런 문장을 적어놨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선물이며 부모를 성숙하게 하는 도구이다.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라도록 자녀를 주신다. 정말 통찰력 있는 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셔서 부모가 되게 하신 것은 부모를 성숙하게, 신앙적으로 더 성숙하게, 인격적으로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처녀 때, 총각 때 신앙보다 부부가 되어서 한층 더 신앙이 성숙해야 합니다. 아니, 부부 정도가 아니라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모가 됨으로 우리는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로 엎드려야 되며 끝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자녀가 먼저가 아니라 누가 먼저라고요? 부모의 신앙이 먼저입니다. 부모의 마음에 새겨야 하고 부모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해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 되십시오. 예배를 먼저 잘 드리는 부모 되십시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부모 되십시오. 그렇게 부모가 먼저 변해야 자녀가 변합니다. 거칠애의 가식적 변화가 아니라 정말 새겨진 것을 그대로 살아내는 가시적 변화까지 있어야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모는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 모든 기회와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 보면요, 이 구절에 보면 시도 때도 없이 별의 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을 위해 우리는 모든 기회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줄 수만 있다면 그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 노력을, 그 방법을, 그 수단들을 다 강구해야 합니다. 어쩌면 저를 비롯해 예전의 신앙생활, 교회학교를 경험한 분들은 조금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는 이런 것 없이도, 아니 교회가요 아예 교회학교 예산을 영원 줬어요. 한 푼도 안 주면 교사들이 다 자기 주머니 털어가지고 다 했는데 그때는 더 많이 부흥됐어요. 예산 없이도 교회는 잘 됐다고요. 그리고 그때는 융판 하나만 가지고도 다 은혜 받고 막 그냥 다 했어요. 그때는 초코파이 하나만 줘도요 애들이 다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과연 그럴까요?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되지 않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가 그 시대와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신앙교육의 심각성을 다시 느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했는데, 이 가르친다는 말은 교육하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교육이라는 말의 라틴어는 에듀케어인데요, 이것은 에는 무엇 바깥으로라는 의미고 듀케어는 낳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저는 교전적인 교육 이론을 잠시 조금 말씀드려 봅니다. 초기 교육 개념은 교육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란 사람을 만드는 곳이야 이러한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자연스럽게 그 개념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교회도 교인을 만들면 돼요. 신자만 되면 돼요. 세례만 주면 돼요. 집사 직분만 주면 돼요.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어요. 그냥 그것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후에 그러한 단순한 교육 개념은 기계식 교육이라고 지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교감이나 도움이 더 강조되게 돼요. 그래서 페스탈로치를 비롯한 자연주의 교육가들이 주창하며 나섭니다. 이 자연주의 교육가들은 교육이란 뭐냐? 어떤 정형화된 그런 거 하나 만드는 게 아니다. 사람은 각자의 재능대로 길러내는 거다. 최초의 유치원을 시작한 프레벨은 어린이는 마치 식물의 씨앗처럼 고유한 달란트를 그 안에 가지고 태어나므로 그 자신 안에 감추어 있는 소질이나 개성을 충분히 발현시키고 발달시켜주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다라고 보았습니다. 허나 거기에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에 집중하다 보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다 보니 이기적인 성향을 띠게 됐고요. 그리고 자유롭게 키우다 보니 그 자유라는 그 교육의 혜택이 지나쳐서 오히려 방종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가 그렇습니다. 지금껏 이러한 여러 교육 이론들이 분명히 있어 왔지만,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과 연결할 때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바로 만남이라는 단어입니다. 만남.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가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는 어떤 선생님, 어떤 교회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찬양 사역자인 최덕신 씨의 찬양 주를 만났네라는 곡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주를 믿는다 생각해 왔었네. 많은 가르침 지켜봤지만 나의 마음은 항상 답답했네. 성경 속에서 나를 보았네. 캄캄한 밤에 주를 찾아갔나 육에서 영으로 거듭나야 함을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이 최덕신 씨는 성경 속에 나오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자신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교육받은 그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밤에 홀로 찾아가서라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제게도 이 체험이 저의 지금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 체험이 아니라면 저는 앞으로도 살아갈 힘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영생의 삶을 살고요.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의 바른 의미와 목적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이야말로 유일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개그우먼 이성미 씨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제가 직분은 권사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외국에서 거주할 당시입니다. 이성미 씨가 목사님과 함께 몇 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답니다. 한 번은 자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의 내용들로 공부를 한 거예요. 성경 공부를 했어요.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분이 심각한 얼굴로 이성미 씨가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 상담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희 큰아이 아들이 사춘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 낯선 땅에 와서 지내다 보니 너무 어긋납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엄마에게 그렇게 반항을 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상처를 줍니다. 이해는 되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위해서 목사님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이나 신학생 한 분을 좀 제게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자 목사님 묻습니다. 왜 아이가 그런데 왜 갑자기 왜 전도사님이나 신학생을 소개해 달라고 그러나? 그랬더니 이성미 씨가 목사님께 이렇게 말하더래요. 우리 아들 신앙 과외를 좀 시키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신앙 과외. 성경도 가르쳐주고 기도도 함께하고 그리고 인생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신앙을 가르치는 과외를 좀 시키고 싶답니다.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도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간증 속에 그 아들이 후에요, 신앙 과외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후에 이 아들이 신학도 공부하고 정말 좋은 신앙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과외라는 말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자녀들 정말 좋은 인생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가르칩니다. 공부는 물론이고요, 국영수는 물론이고 피아노도 가르치죠. 또 뭐 가르쳐요? 태권도 가르쳐야지요. 수영도 가르쳐야지요. 또 줄넘기도 가르쳐야지요. 많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정작 좋은 신앙의 사람 되라고 과외까지 시키진 않지 않습니까? 오늘 기억하십시오. 부모된 이들의 첫 번째 사명은 자녀들을 위한 교육 환경이나 교육 기회보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인생의 사명을 사는 영적인 환경과 구원의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 모든 노력과 방법을 다해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조금 더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절대 가치라는 걸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은 돈 잘 버는 직업 교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구원 교육이어야 하고요,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소명 교육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극단적인 생각 같지만 교회 학교에 문제가 생기면 신앙이 끊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말씀 교육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고맙게도 매주일 우리 교회 학교에는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의 기도와 말씀과 사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일에 매진하는지 몰라요. 더불어 올해도 어김없이 여름방학이라는 기회를 통해 온갖 활동과 방법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매년 오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 매년 기도와 관심으로 협력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 잘 시켜서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가가 되길 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송년교회가 그렇게 신앙의 명문가들로 가득한 그러한 복된 교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오늘도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